기다림의 학교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적인 외적인 함량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 멈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실패합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정말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17세에 대략 17세 정도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즉시 되지가 않았어요.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하고 나서 즉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13년, 다른 사람의 130년 이상의 고통을 주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왜? 사명이 크니까요. 사명이 크니까 이 기다림의 학교의 최고의 것들을 다윗에게 맛보게 하셨어요.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13년 동안 가는 사람들마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들, 막벨 어디죠? 갑자기 잊어먹은 그 굴, 하여튼 그 굴 좀 있으면 나옵니다. 하여튼 만나는 사람들이 안 좋은 사람을 자꾸 만나요. 심령이 막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기다렸어요. 중간중간에 외적, 내적 압력이 있어요. 외적 압력은요, 사울이 쫓아와요. 내적 압력 중에 하나는 자기 있는 사람들이 다윗 보러 이대로 있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때는 2번이나 그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와요. 사울을 죽여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다림의 학교의 절정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대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나의 지혜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려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분들 중에 하나가 내가 기업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근데 그 방법을 보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세상과 똑같이 타협해요. 그거는 기다림의 학교를 통과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윗이 아니고 사울이에요. 그가 11조를 얼마나 드렸건, 그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건 간에 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지 않은 모든 길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는 그것은 다윗이 아니고 사울이에요. 목적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학교를 통과해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특별히 그냥 쉬운 거 말고, 주님은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잘 이루어져요. 제 원초적인가 봐요, 수준이. 주님, 그러면 막 이루어져요. 밴쿠버 유학 시절 땐 특히 그랬어요. IMF 터져서 뭐 특별히 이렇게 막 사 먹을 수 없는데, 주님 뭐만 먹고, 그러면 바로 이루어져요. 누가 띵동 그래요. 먹을 수 없는 것. 즉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삶의 결정적인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그거는 쉽게 안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절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왜냐하면 주님의 의도와 계획이 그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일이 성취되는 것만 보지만 주님은 다른 것을 보고 계세요. 그 성취 이면에 있는 주님의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우리 비전에, 우리 삶에, 우리 부르심에 결정적인 것을 이루는 기도의 응답들과 그런 성취의 과정들은요, 절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떤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어요. 주님, 이때까지 이루어주세요. 주님, 내 돈이, 내 길이 열리는 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할 것이 이때까지 이루어주세요. 이때까지예요, 주님. 이때면 좋아요. 이때 이루어지면 참 최선이에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자기 때를 정하고 100만 원이 생겨야 되는데 10월 12일까지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에 붙어야 되는데, 내가 진로를 막 결정 못하는데 누가 나를 찾아와서 어느 학교에 가는 게 어떨까? 갑자기 그게 생각나요. 며칠까지 응답해 주세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때예요. 근데 우리 삶의 결정적인 거는요, 대부분 그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가 있어요? 기다리게 하세요. 기다리게 하세요. 기다리게 하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뤄요? 나의 자연적인 한계의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자연적인 한계의 때가 있어요. 내가 이때 이루어지면 좋지만 이때 안 이루어져도 웬만한 믿음의 사람은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믿음의 단련을 받은 사람들은요, 잘 버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내 자연적인 기다림의 때 버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언제 무너져요? 주님께서 내가 버틸 수 있는 내 자연적인 그런 힘으로, 자연적인 인내로 최대한 버틸 수 있는 여기까지 주님이 응답하지 않자 사울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해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기도도 할 만큼 했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애썼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때 응답하지 않으세요. 대부분은요, 우리의 자연적으로, 우리의 그냥 감정적으로 견딜 수 있는 때를 넘어서, 우리가 바라는 때를 넘고 그 때를 넘어서 마지막 주님의 때에 응답하세요. 주님의 때에 응답하세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주님의 때를 버티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의도를 이해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성령님께서 붙잡아주시는, 그래서 성령을 쫓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거기에 성령을 의지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까지 못 가요. 이때까지 버티다가 자신의 옛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쉬운 방법을 사용합니다. 세상과 타협합니다. 주님에게 가는 길을 내려놓고, 주님 잠깐만요, 내가 요 일만, 그렇게 변명하잖아요. 주님 내가 요 일만 요렇게 하고요. 주님 잠깐만요, 내가 요 일만 요렇게 하고 다음부터 잘할게요. 요 일만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요? 주님의 계획이요, 이 일을 이루느냐 이루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계획의 성취보다, 이 일의 응답과 성취보다 다른 더 깊은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나의 인내의 한계 때를 넘어서 주님의 때까지 기다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다림의 학교를 통과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의도를,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기다림과 주님의 계획인 거예요. 기다림은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요. 주님의 계획을 알 때 주님의 때까지를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주님은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왜 주님은 우리가 간구하는데 사가랴 같은, 엘리사벳 같은 의인이요 흠이 없는 사람이요 주님께 간구했던, 오랫동안 믿음으로 간구했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주님께서 기다리게 하실까요? 따라해 보실래요? 첫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최상의 것을 주기 원하신다. 그 중에 하나는요, 주님께서는 최상의 것을 주기 원하세요. 오늘 보세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무엇을 기도했어요? 주님, 자녀를 주십시오. 그냥 자녀를 주십시오. 우리의 가문을 이을 수 있는 그냥 자녀를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 생각에는 어땠어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오랫동안 그런 자녀를 주면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었어요.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냥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냥 가문을 이어갈 자녀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13절 14절 쭉 보니까, 그 이름은 요한이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주님 보시기에 큰 일을 맡길 만한 큰 자를 보내주기 원하셨어요. 주님, 그냥 우리 아들이요, 그냥 우리 자녀요, 주님이 기도의 응답이요, 요것만 해결해 주세요. 아니요, 주님은 큰 자, 주님은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성령으로 주 앞에 앞서가며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주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하는 구원의 전조곡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 너무나 귀한 최상의 사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세례 요한 최상의 사람을 자녀로 보내주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게 하세요. 우리는 그냥 차선책만 따르려고 해요. 주님, 요렇게 해요. 요것만 이루어져요. 아니다. 나는 너를 향한 더 큰 계획이 있다. 주님, 이것만, 이 길만 열어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아니다. 누구야? 아니다. 나는 너희를 향한, 너희 가정을 향한, 너의 미래를 향한, 너희 교회를 향한 더 크고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너희는 그냥 자녀를 원하지만 난 너에게 나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준비하고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려움 끝에요,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겼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요셉 같았으면 그런 생각이 순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주님,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노예로 팔려왔고 보디발의 집에 왔고 거기서 정말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인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했을 때 주님 이 자리까지 올려주셨잖아요. 저를 가정 총무까지 만들어주셨잖아요. 어떻게 저를 감옥에 다시 보내실 수가 있으세요? 주님 그냥 거기서 오해가 풀려지게 하죠. 누가 보디발이 그 장면을 보게 하시죠. 그 마음을 알게 하시죠. 왜 저를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은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 삼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요셉에게 이집트 전체 나라의 총리가 되기 원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길을 틀 수 있는 이집트 전체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에서 자기가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한 단계 기다림의 시간을 확 집어넣으신 후에 총리가 되는 길로 인도하기 원해서 그 길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어요. 밤새 동안 그물을 집어넣었어요. 고기가 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기도했을지 몰라요. 주님, 우리 자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있습니다. 내가 써야 될 돈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그물을 던집니다. 고기 제발 잡히게 해주세요. 5마리라도.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걷어 올렸어요. 없어요.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아니요. 주님은요, 단순히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잡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영혼들을 건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영혼들을 걸리는,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는 길로 인도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길들을 예비하고 계세요.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보다 넘치게 하는 분이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노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